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은 이 집회 온기를 작정하고 마지막 날은 제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순서를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번 주에 제가 할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구역장 권찰교육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여선교회 총회가 있었고 화요일은 엄마의 기도 정원 종강 예배 때 설교를 해주기로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설교가 많은데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시나 되게 부담스러웠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오늘 말씀은 이번 주에 했던 것의 종합판입니다. 엄마의 기도의 정원 했던 거 반, 오늘 구역장 권찰했던 거 반, 여성계 총했던 거 살짝 양념 넣은 게 오늘 딱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짜집게 한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하려고 했던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들으신 건 아니니까, 그죠? 들으신 분들도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성계 총회 끝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들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으면서 이거였구나. 제가 그냥 큰 은혜를 받고 끝났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야 하나, 우리들의 방법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러한 도전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고 도전해야 될 것, 늘 깨어 있어야 될 게 바로 뭘까? 그러다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엄마의 기도의 정원 때 나누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광야의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들을 민수기서에서 쭉 적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그 진을 편성하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성막에 대한 작업들을 해 나가는지, 그러한 이제 진 편성에 대한 말씀이 전반부에 한 4장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광야로 향하여 나아갈 진이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씀이 갑자기 시작이 되느냐면 진내에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의심의 소재,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거죠. 그 의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또 갑자기 나시린이 소원하는 얘기를 민수기에서 적게 돼요. 그리고 나서 6장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기도를 적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4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진을 편성해서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얘기가 끝난 다음에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얘기들이 쫙 이어져요. 그 4가지가 한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그 진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이제 나아가는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그 진 안에 죄짓거나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고 가지 말고 그를 진 바깥으로 내보내서 해결한 다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진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가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안에서 신뢰를 하게 하는 방법들을 말씀은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화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민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요소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실인의 헌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실인 뭘 먹지 말고 이런 것. 그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적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필요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에 준비되어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요소들, 그런 요소와 같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공동체를 확대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그 가정에 필요한 요소들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정결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헌신하게 하는 것,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엔 큰 의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네 번째 요소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부터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론의 축복 기도이죠. 우리가 축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우리가 예배 말미에하는 그 축도가 있고 이것도 또 하나 인정되는 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 중에 마지막 축도송으로 이거를 부르는 찬양대가 어디죠? 할렐루야인가요?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따라라라라라 이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여기에 딱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고 우리가 화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가 무엇인가 약속과 은혜의 땅에 나가기에 필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이 축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면 축복하는 역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 특별히 축복하는 직분을 세우시고 축복하는 역할을 맡기시면서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도 속이 있겠죠. 이 사람들도 불편할 겁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모든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지인에 필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정죄도 아니고 평가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떨거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아직 훈련되기 이전에 정말 축복하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특별히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축복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그거예요. 뭔가 재물을 갖고 오면 안 돼, 넌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물을 갖고 오면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해줘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역할이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도전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죠.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계십니까? 이건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를 애쓰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축복이란 요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부모 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이 부모 되신 분들 역할이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양육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예요. 중보자. 교육자이고 양육자이지만 중보자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우리 자녀들 늘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적인 액면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오케이, 알아요. 그 마음이겠죠. 근데 그 마음이 입술로 표현될 때 과연 그것이 축복이었는가라는 얘기죠. 애 공부를 잘 안 해요. 넌 공부 잘할 거야. 너는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될 거야. 아니, 공부를 못해도 너는 성공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근데 그 아이를 보면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못해도 성공할 거야. 그런 마음이 여기가 여과가 된 필터링이 어떻게 되냐면 너 이놈의 자식, 넌 누구 닮아서 이러냐고. 너 그래가지고 뭐 되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허드렛 일이냐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이 말은 그렇게 필터링이 이상하게 되면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지 않냐는 거죠. 대부분의 아들이 아주 예쁘고 잘하지만 정말 그 아이들에게 내가 선포하고 내가 선언하는 말들이 과연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의 입술에게 주신 그 축복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저희들도 다 키워봐서 알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애들의 삶이 10이라면 예쁠 때는 20% 정도가 최대한이고 80%는 힘들고 어렵고 밉고 그럴 때가 많아요. 공감하시죠? 아멘 해주세요. 나만 나쁜 놈 안 되게. 그래서 애들이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는 잘 때, 그죠? 아무 짓 안 하고 잘 때, 막 혼내더라도 눈물 짜고 이렇게 쭉쭉 하면서 자는 걸 보면 측은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잘해주겠다 마음 먹는데 애가 눈만 뜨면 이상하게 그런 마음 오간데 없고, 마치 해리슨 인격장애가 있는 애처럼 다른 인간들이 튀어나와서 살아나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과 모세의 마음도 그와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 뒤로도 보면 모세가 원통하고 못 참아서 하나님 파수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백성 왜 이럽니까? 어떡합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시키신 거예요. 너는 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들이 모세, 아론, 너희들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는 거야? 너희들 왜 이러는 거야? 그럼 아론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너에게 얼굴을 향해 비추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뭐라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속으로는 니놈의 자식들 평강을 하나님 뺏어가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 하지만 하나님이 입에 필터링을 다셔가지고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거는 주문과 같은 역할이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축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헌신하려고 했지만 넘어지고, 그들이 정결하게 하렸지만 더러워지고, 화목하려고 했지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정결하지 못하고 정죄당하고 버림받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론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시고 너의 얼굴을 드시고 빛을 비추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싸우고 너희들이 그래도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헌신하다가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이고 도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축복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요, 남편, 아내 축복하십시오. 남편이 사랑스러우시죠? 아멘. 다 같이 남편이 사랑스러우시죠? 아내가 사랑스러우시죠? 네. 아멘. 그렇죠. 사랑스럽죠. 아멘. 그렇다면 축복해 주십시오. 아내를 늘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금그릇이요, 옥쟁반이요. 축복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돈도 못 벌어다 주고 맨날 밥 세 끼 다 먹고, 그게 아니라 꼬박꼬박 해준 밥 먹어준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의 건강한 위를 축복하고, 일도 못해 의기소침할 때도 저렇게 뻔뻔스러운 당신의 자부심을 축복하고, 다 축복하셔야 합니다. 축복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게 딱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에 제가 아는 교회가 있었는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로가 아픈 가운데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내쫓고 싶은 생각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축복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이 장로님들이 그때부터 그 목사님을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나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왜 갑자기 아멘, 예화에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낄 때 끼고 뺄 때 빼야 되는데 아무 때나 예화에 감정이입을 하시고, 지금 예화에 감정이입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얘기인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기분이 묘해지는데 내가. 막 이제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막 축복하고 막 칭찬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노예 소문이 막 펴진 거예요. 그 목사님 잘한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목사님이 그 노예 아주 큰 교회가 담임이 비었을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을 샥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도 할렐루야 하고 이 목사님도 할렐루야, 모두가 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저주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장로님들이 없다 그러고 저런 목사가 없다 그러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데려가요? 누가 데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20년 동안 싸워야 돼. 20, 30년 동안 싸울 생각을, 그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모두가 잘 되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악용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저를 칭찬해도 저는 그냥 고지고대로 들을게요. 다른 교회 얘기니까. 그렇지만 딱 기분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되게 의미 있는 예화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정결하지 못함을 정죄해요. 헌신되지 못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을 해요. 서로 화목하지 못함으로 싸워요. 그러면서 해결점을 찾지를 못하네. 그러면 그 진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요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진을 형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필요한 요소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 그래서 성도는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나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덜 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원하시기에 그를 위해 빌어주는, 그의 복을 빌어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제사장이어야 하고,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축복해줘야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양진영으로 나눠서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뭘 이걸 하면 이게 좋고 나쁨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에 이거 했다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도돌이로 우리가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줘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야 되니까. 결국 그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나의 나라가 그의 나라인데,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서로 의심하며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면 언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정부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성향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축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축복하는 믿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영보다는 신앙이 앞서져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정자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는 게 잘 되기를 복빌어줘야 돼요. 잘 돼서 나가야지 못 돼서 해코지 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누가 다 해를 보는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정권으로 똑같이 이어지면 좀 힘들더라도 어때요? 잘 돼서 넘어간 거니까. 그 못 돼서 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 못된 게 그 사람 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못 돼서 떨어져 나가도 연금 다 받아요. 우리가 못 받아요. 우리가 못 받아. 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처럼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반려자도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축복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그 주시는 공동체의 은혜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축복은요,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 복을 비는 건 복을 줄 사람한테 확실하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애한테 너 잘 되기를 원한다. 너 잘 될 거야. 뭘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잘 되기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축복이니까 복을 빌 사람한테 빌어야지 받을 사람한테 빌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보면 축복의 분명한 방향성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고 너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러한 복을 제대로 안 할 때가 많아요. 너 잘 될 거야, 너가 복 받을 거야, 넌 착해, 뭐 이렇게 칭찬은 하는데 이 축복은 아닌 거예요. 칭찬은 정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내려오기를 원한다. 넌 잘할 거야. 칭찬이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한다. 분명한 그 방향성들을 가져야 이게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복을 주시는 구도, 이게 은혜의 구도이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할 때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이 아멘을 하시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왜? 이 과정 안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오래 살기 어렵잖아요. 자기가 키우고 싶어요. 키울 수가 없어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요게벳이 축복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축복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내려놔야 돼요. 이 아이를 물에 떠내밀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얘 못 나요, 얘 못 나요, 얘 너무 어떻게 살아요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축복은 하나님께 비는 거잖아요. 그럼 때론 우리의 상황들이 그러한 것을 요구할 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받는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 받는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내가 복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복을 어떻게든 해서 주려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써요. 물론 그러한 복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차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지켜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바로가 모든 아들을 강에 던지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 아래 내 능력, 내 사랑, 내 애착이 과연 얼마나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타이밍에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꼭 불러야 돼요. 감정이 팍 해가지고 요게벳의 노래. 이게 딱 그 상황이잖아요. 이 엄마가 BGM 깔아주세요.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애를 거기다 넣고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 그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야 된다. 너의 참구주 대신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실 것이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헛말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튀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 없이 강물에,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축복의 모습입니다. 애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고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한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길을 끝까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픈 걸 대신 아파줄 수 없고요. 자녀가 입대할 때 대신 입대 못하고요. 자녀가 시집을 가도 결혼 생활을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아이에게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건 이러한 과정들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나는 갈대 상자를 입는 것밖에 안 되고 그냥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러한 자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다 서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빌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에 더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이 땅에 괜히 고생하고 부모 알맹이라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끼고 돌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에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할 때 너희들이 강해지고 너희들이 뭐 부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이렇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축복, 우리 가정의 제사장의 자리에 선 우리들이 해야 될 축복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축복이 점진적으로 가까워져요.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이게 축복을 비는데 그 축복의 어떠한 경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점점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조금씩 더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내게로 향하여. 이게 진정한 복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여러 중요한 세상의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에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더 가까이 가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가까이 가주세요. 조금 더 가까이 가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이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가는 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성공 저 성공 많이 누릴 것들, 그것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이 자녀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 그걸 위해 삶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걸쳐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빌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그 광야 여정이 어느 정도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게 이 신명기예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 땅에 가면 하나님 너희를 크게 번성케 하실 터인데, 너희는 이제 잘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적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의 바깥문에 그걸 기록해서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꼭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금요 구역 건찰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된다는 게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 거,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습관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며 가며 이라는 것들이 내 모든 삶의 일부와 일체, 몸의 일부분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도록, 앉을 때, 설 때, 갈 때, 몸 위간에다 해가지고 나의 몸의 일부처럼 이 믿음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믿음과 믿음을 습관화하는 것의 차이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부모님들께 전화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안 하세요? 그런 불효자들은 안 계시죠?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교회 꼭 출근하고 아침이 되면 꼭 어머님께, 장모님께 전화를 늘 합니다.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된 전화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전화를 하고요, 끊고 내 할 일 다 했다, 나 효도했다, 나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께 전화 드려, 나 효자야, 너희들 전화해? 안 하지, 얘네들 불효자야. 이건 습관화된 전화입니다. 그런데 안부를 묻는 게 습관화가 되는 전화는 이렇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편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강령하셨는지요?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어제 잠을 못 잤다. 아이고 왜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어제 먹은 게 좀 부대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죽을 보내드리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은 그 정도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습관화된 효도와 효도가 습관화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습관화된 믿음은요, 그 습관에 내가 갇혀요. 예배를 드리고 습관화된 믿음이 되면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다 이뤘다, 만족해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린 사람 정죄해요. 새벽 기도가 습관화가 되면 나는 아침에 저절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새벽 기도 드려야 아침에 밥 먹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새벽 기도 드린 다음에 새벽 기도 와가지고는 이렇게 둘러봐요. 오늘 김 목사님 빠졌네, 이 장로 안 보이네, 이런 거. 이건 습관화된 새벽 기도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습관화가 되면 그 기도에 내가 나오며 내 마음이 갇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매번 답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 답을 기대하며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명한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주교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된 기도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부르지만 그냥 내가 외치는 거예요. 들을 생각, 기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난 부르짖었고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되고 정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습관화가 되면 하나님 그래 나다, 하나님 드디어 응답해 주시는군요,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의 중심이 열려 그 자리를 늘 지키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도 부익부 빈익빈 같다. 왜? 이렇게 온기라는 집회를 하면
꼭 와서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축원하고 안 오고, 안 와도 될 만한 분들은 축원하고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은혜 충만히 받아서 많은 분들이 있어서 오늘 하루 정도 안 나와도 솔직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안 나와도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음엔 좀 한 번씩 빠져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꼭 듣는 사람만 듣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더 못 받아가지고 쪼글쪼글해져요. 난 이만하면 돼. 그럼 계속 쪼글쪼글해져요. 이 자본주의의 폐해가 바로 그거잖아요. 비입빈 분입. 근데 영적인 것도 이게 폐해가 아니라 현상이에요, 현상.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바뀌어질까? 이게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자는요, 대부분 부자를 연구한 사람들 보면요, 습관이 있다라고 그래요. 습관. 부자가 되는 공통적인 습관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요, 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자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많이, 내가 영적인 습관들을 많이 쌓아 나간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부해지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온전히 누리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습관이 몇 개가 되시는지,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의식처음으로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 같은 영적인 습관이 몇 개나 되는지, 꼭 그걸 안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속이 편하고 이걸 해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습관들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습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의 습관들을 우리가 쌓아나갈 때 그 습관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드려도 돼. 솔직히 기쁘고 안 기쁘고, 그러면 기쁠 때는 안 기뻐 나와도 돼. 은혜, 여기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내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오지 말았다니 그 말만 붙잡는다고. 그렇더라고요. 정말요. 이게 좋은 습관인 분들은 더 기쁨으로 나와야겠지 생각하는데, 이게 믿음의 습관들이 나쁜 분들은 안 기쁘면 안 나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부터 이게 점점 믿음이 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습관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습관. 그래서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열려있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너무 불편한 그런 습관을 내 삶에 또 늘려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도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낮 예배 느낌, 저녁 예배 주시는 은혜 살짝 다르거든요. 저녁 예배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공적 예배는 나가야 되는 습관, 그런 예배를 통해 기대함을 갖고 가는 습관들, 이 습관들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습관, 날마다 몇 장을 읽을 때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갖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라는 습관, 큐티를 할 때마다 억지로 짜내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이렇게 짜내는 게 맞나? 짜내는 건 맞지는 않지만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건 아름다운 습관인 거예요. 그런 습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당연한 고백, 그것이 날마다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어지면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이 되는 건데, 당연히 내가 드려야 돼. 안 드리면 불편한 것이 되어질 때 그게 내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고,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이러한 영적인 습관을 그 땅에서 키워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들을 늘려나가라. 지금 광야에서 움직이고 다닐 때는 늘 이동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축복하고 서로 막 이러지만, 너희들이 정착하며 살아나갈 때 너희들이 생활들이 규칙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희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나 되세요, 그런 게? 오늘 주일 갈까 말까? 그럼 주일 예배 아직 습관이 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주일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 습관이 된 모든 일들은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나갈까 말까가 아니라 오늘 저녁 예배 가면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릴까? 어디에 앉아서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습관이 되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빨리 넉 장, 5장 빨리 읽고 지나가지 아니라 오늘 말씀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그게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습관화가 되어진 복을 얻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기도의 습관에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의 만져주심을 만나는 거죠.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따로 시간 낸 게 아니고, 또 성전 미문에 기도할 때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특별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는 케이스가 보편적 케이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이 습관화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내 안에서 넓어져 나갈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민족에게 주시는 그 처음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기를 원하시죠. 책을 많이 읽는 거, 막 이런 거. 그러나 과연 자녀가 살 수 있는 습관은 어떤 습관이겠습니까? 그 습관은 우리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습관을 보여줘요. 때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갈급함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부모의 뒷모습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들이 전승이 되고 전통이 되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하는 우리의 자리들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복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